할렐루야. 우리 주님 부활하였습니다. 이 부활의 아침에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고 또 기뻐하기 위해 달려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만큼이나 주님의 부활을 이 아침을 기다렸던 한 여인이 있습니다. 간절히도 원했던 그 여인의 이름은 바로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이 여인은 어제 있었던 안식일을 슬픔과 고통 가운데 보내면서 오늘을 그렇게 고대하고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기다린 오늘은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맞이하며 달려나왔던 이 새벽의 아침의 마음과는 조금 달랐던 것 같아요. 오늘 저는 네 번째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만났던 사람 중에 하나였던 막달라 마리아의 삶을 통해서 부활을 사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을 통해 은혜를 받은 여인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은혜를 받은 이 여인은 그 삶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섬기는 삶으로 계속해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자기의 모든 재산을 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섬기는데 활용했던 여인입니다. 아주 헌신된 여인이었어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임종도 지켰던 여인 중에 하나입니다. 또 고통 가운데서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시체를 내려 장례를 치르는 그곳에서도 이 여인은 함께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공생애와 그의 죽으심 그리고 그의 장례의 순간까지 한순간도 예수님을 떠나지 않았던 헌신의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이 이렇게 헌신적인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아마도 그가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여인은 그렇게 평탄하고 순탄한 인생을 살지를 못했습니다. 특별히 이 여인을 소개할 때 이 여인을 막달라 마리아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마리아라는 이름을 가진 여인들이 꽤 여러 명 등장을 합니다. 그 여러 명의 등장하는 마리아를 구별하기 위해서 이 성경 기자들은 조금 특색 있게 이 마리아들을 소개해 줍니다. 어떤 마리아는 아들의 이름을 빗대어서 누구누구의 어머니 마리아 이런 식으로 소개를 하고 또 어떤 때는 남편의 이름을 들어서 누구누구의 아내 마리아라고 소개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여인은 남편과 아이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그 여인이 태어나 자랐던 막달라 지방의 여인 마리아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 여인은 결혼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유대 공동체 안에서 자기의 권리와 특권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평범하고 또 평범한 것 이하의 천한 신분으로 아마도 이 삶을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왜 그런가 하면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7 귀신에 들렸던 그러한 여인이었어요. 특별히 누가복음 8장에 보면 7 귀신에게서 노임을 받았다라고 이 여인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7 귀신에 들렸기 때문에 이 여인과 결혼하려고 했던 남자는 없었을 거예요. 그 젊은 삶이 귀신에 들려 있었기 때문에 고난과 그 처절한 인생을 살았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 여인과 결혼하려고 했던 사람도 없었을 것이고 결혼을 못했으니 자녀가 당연히 없었겠죠. 어떻게 보면 이 유대 공동체 안에서 철저히 외면당하고 버림받아진 그 여인을 예수님이 만나주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자기를 잡고 있었던 이 귀신에게서 노임을 받게 됩니다. 그것이 누가복음 8장 2절에 등장하는 이 여인에 대한 소개입니다. 아마도 이 여인은 이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는 한 번도 마음의 평안함을 느끼지 못했을 거예요. 마음의 기쁨을 느끼지 못했을 겁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고통의 연속이었을 거예요.
한순간도 자기를 짓누르는 귀신들에게 노임을 받아본 일이 없었기 때문에 아마도 이 여인은 불행한 삶을 계속해서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한순간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 여인의 인생은 바뀌었을 거예요. 지난날 한 번도 누려보지 못했던 마음의 평안과 기쁨, 인생이란 것이 이런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여인은 자기의 모든 삶을 예수님께 올인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기의 모든 재산을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섬기는데 충분히 사용할 만한 근거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평생토록 따라다니고 헌신하는 삶으로 살아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당연하죠.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저도 한국에서 부목사 생활을 하면서 성도를 섬겼는데 그때에 한 장로님이 있었습니다. 이 장로님은 5월달이 되면 늘 목회자들을 불러다가 식사 초대를 해요. 그날이 생일은 아니었어요. 근데 생일 이상으로 늘 기쁘게 저희들을 섬기고 그날을 참 축하합니다. 그 이유를 알아보니까 이분이 젊었을 때에 그 전기 일을 하셨대요. 근데 전기 일을 하시다가 불의의 사고를 당하셔서 아주 큰 그 전기에 감전이 되신 거예요. 근데 대부분 그렇게 감전이 되면 거의 99%는 죽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분은 용케 사셨어요. 전기가 이 머리를 통해서 밑으로 내려가서 손과 발 사이를 이렇게 뚫고 지나가서 아주 극히 드문 경우이지만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손과 이렇게 보여주세요, 정말. 상처가 아직도 있더라고요. 그 구사일생의 그 시간들을 기억하기 위해서 이분은 생일을, 원래 태어난 생일은 따로 있지만 그날은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이 새롭게 생명을 얻은 이날을 기념하고 축하하고 그런다고 합니다. 누군가가 만약에 우리에게 불치의 병이 걸렸는데 그 병을 고쳐줬다면 그 사람은 생명의 은혜로 섬기지 않겠습니까? 누군가가 만약에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 중에 한 사람을 이 어려움, 죽음 가운데 있었는데 구해줬다면 그 사람은 생명의 은혜로 섬기지 않겠습니까? 바로 지금 마리아가 그와 같은 마음으로 예수님을 섬겼고 예수님의 공생에 동행을 했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섬겼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찌 보면 이 마리아의 심정,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의 마리아의 심정은 참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심정보다는 더 큰 슬픔과 좌절, 자기가 생명같이 여겼던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에는 마치 모든 인생이 끝나는 것 같은 그런 슬픔 속에 잠겼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활의 아침을 맞고 있는 이 마리아는 어찌 보면 자기가 섬기고 따랐던 그 생명의 주님을 잃었다는 슬픔 속에서 여전히 헤어나오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와 좀 다른 것 같아요.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러 오지만 이 여인은 그 부활의 주님보다는 자기가 믿고 따랐던 그 하나님,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잃은 것에 대한 슬픔을 조금이나마 감소시키기 위해서 죽은 예수를 찾아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죽은 예수를 지금 찾고 있는 거예요. 그 내용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사실 이 요한복음에서는 그 마리아가 새벽 미명에 예수의 무덤에 왔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러나 누가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이 새벽 미명에 예수의 무덤을 찾아올 때에 이 여인이 한 가지를 더 가지고 왔다고 말을 해요.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향품을 가지고 예수의 무덤을 새벽 미명에 찾았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이 향품이 무엇인가 하면 니고데모가 사용했던 거예요. 예수님을 장사했을 때 썼던 그 향품인데 바로 방부제로도 사용되어지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그 무덤에서의 그 살이 썩는 냄새를 조금 감소시키고 바꾸기 위해서 사용되었던 그런 향신료예요. 지금 마리아가 예수의 무덤을 찾아오면서 그 향품을 가지고 왔다는 이야기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지금 마리아의 생각 속에는 살아나신 예수님을 만나러 온 것이 아니라 죽은 예수를 만나러 온 거예요. 죽은 예수를. 자기가 믿고 따랐던 생명의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는 동안 이 마리아는 너무도 고통 가운데 그 안식일을 보냈을 거예요. 아마 자기 인생 가운데 가장 슬픈 안식일을 어제 보냈단 말이에요. 자기가 사랑하는 그 생명의 은혜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마음속에 이 슬픔을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슬픔을 조금이나마 감소시키기 위해서 내가 사랑하던 그 예수님의 시체가 있는 곳, 그 죽음이 있는 곳, 그 무덤을 새벽 민명에 달려오는 겁니다. 새벽 민명에. 그런데 이 새벽 민명에 예수의 시체를 보기 위해 달려왔던 이 마리아가 더 큰 충격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동굴문이 열린 거예요. 오늘 읽진 않았지만 우리 20장 1절 한번 보세요.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큰 돌로 사실은 무덤을 막아놨습니다. 한국과는 다르게, 여기와는 다르게 그 유대인들은 시체를 동굴 같은 데다가 보관을 해요. 그리고 그 동굴 무덤을 큰 돌로 막습니다. 그런데 이 새벽 미명이 와서 마리아가 처음 대면한 예수님의 그 동굴은 무엇이었냐면 문이 열린 거예요. 깜짝 놀란 겁니다. 우리 같으면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들었다면 아, 예수님이 살아났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지금 마리아는 죽으신 예수님을 만나러 왔기 때문에 시체가 사라졌다는 것을 직감해요. 아, 시체가 사라졌구나. 어떻게 하지? 자, 2절을 보세요.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나이다. 지금 마리아가 당황스러워하고 혼란에 빠진 것은 무엇인가 하면 예수의 시체가 사라진 거예요. 근데 그 예수의 시체가 사라진 것이 마리아 생각에는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이 시체를 가져갔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시체를 한번 보기 위해 달려왔고, 그 예수님의 시체를 통해서 그동안 가졌던 이 슬픔을 조금 절감하기를 원했는데 그 예수님의 시체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황당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더 이상 이 마리아에게는 슬픔이 예수님이 죽었다는 것이 아니에요. 이제 이 마리아에게 가장 큰 슬픔은 뭐예요? 죽으신 그 예수님의 시체를 간직하지 못하고 보호하지 못했다는 이 망자에 대한 살아있는 사람의 최소한의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자책과 자기 자신에 대한 그 무책임한 모습들을 자책하고 있는 거예요. 마리아는 지금. 내가 사랑하는 그 예수님의 시체마저도 내가 잃어버렸다. 이 고통 속에서 지금 마리아는 울고 있는 겁니다. 자, 사실 이러한 내용들은 마리아가 다시 무덤에 돌아와서 천사들과 나누는 이야기 속에 분명하게 등장을 합니다. 한번 보세요. 11절에 이제 무덤으로 다시 옵니다. 무덤에 다시 와서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굽으려 무덤 안을 들여다봤다.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누워있던 곳을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천사가 지금 마리아에게 묻습니다. 여자여 어떻게 하여 그렇게 심히 고통스럽게 통곡하여 울고 있느냐? 라고 물었을 때 마리아의 대답이 어떻습니까? 마리아 보십시오.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합니다. 지금 내가 우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가 사랑하는 그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그 시체를 내가 잃어버렸습니다. 누군가 와서 그 시체를 도둑질해 갔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목 놓아 울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이 어디 있는지 알게 되면 좀 저한테 가르쳐 주십시오. 지금 예수님을 잃고 우는 이 마리아의 모습을 여러분들 보시고 계십니까? 더 이상 마리아에게는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그 슬픔이 이 잃어버렸다는 슬픔을 대신할 수가 없어요. 지금 마리아는 울고 목 놓아 우는 이유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기 때문이 아니에요. 내가 사랑하는 그 예수님을 내가 지켜드리지 못했다. 예수님의 시체를 내가 잃어버렸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통곡하고 있는 거예요. 마리아에게는 더 이상 예수님의 죽음이 죽었을까? 그분이 살아났을까? 이 부분에는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당연한 거예요. 자기가 눈으로 확인했다고요. 시체를 무덤에 넣는 것을 자기가 눈으로 확인했다고요. 그런데 그 시체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즉 마리아에게는 부활이라는 생각이 마음에 전혀 없습니다. 왜냐고요? 자기가 눈으로 봤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신 것을 눈으로 확인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내리는 모습을 이 마리아가 봤고 그 예수님을 고이고이 싸서 이 무덤에 장사하는 것을 자기가 봤기 때문에 예수님이 없어진 것은 부활이 아니라 누군가가 도둑질해 간 거예요. 그 예수님을 끊임없이 찾고 있습니다. 너무도 이 고통스럽게 울부짖다 보니까 정신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 예수님이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자, 예수님을 계속해서 찾게 되는데 14절에 보세요. 이 말을 하고 뒤를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인 줄을 알지 못하더라. 사실 예수님인지 예수님이 아닌지 분간이 안 가죠. 울고 통곡하는데 보이겠습니까? 사실 우리는 국가적으로 아주 큰 어려움을 재작년에 당했죠. 세월호 사건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 아이들을 잃은 부모의 심정 참으로 말할 수가 없죠. 그 부모들이 그 진도 앞바다에서 울고 있을 때 보이겠습니까? 아무것도 안 보였을 거예요. 지금 마리아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사랑하는 그 예수님의 시체를 잃어버렸다는 이 고통 속에 울고 있기 때문에 누가 와서 그 마리아를 위로해도 설령 예수님이 와서 너 왜 우냐라고 물어도 그분이 예수님인 줄을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 마리아는 예수는 죽었겠다고 확신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 마리아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이 죽은 거예요. 이제 최대의 관심사는 예수의 시체를 어떻게 하면 찾을까?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이 와서 말하는데도 이 사람이 동산지기인 줄 알아요. 15절에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가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내가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마리아에게 말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마리아는 계속 누굴 찾고 있어요? 죽은 예수를 찾고 있단 말이에요. 죽어 누워있는 그 예수의 시체를 찾아 헤매고 있단 말이에요. 이 부활의 아침에. 사실 이 마리아는 대단한 헌신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한 여인이 장정이었던 남자의 시체를 옮긴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해요. 더더군다나 유대인의 법에 의하면 시체를 만지는 것은 부정한 행위예요. 부정한 행위로 그 공동체 안에서 며칠간은 제외되는 그러한 모습으로 유대인들이 법으로 지키고 있다고요. 그런 가운데서 지금 마리아는 자기의 헌신을 보여주고 있어요. 진심을 담아서 당신이 옮겼다면 제발 나에게 말해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어떠한 방법을 강구해서라도 그 예수를 옮겨가겠습니다. 설령 내가 유대 사회 속에서 질타를 받는 아니었어도 내가 그 예수님을 모시고 가겠습니다. 헌신과 열정과 자기의 모든 신앙을 투자해서 그 죽은 예수를 찾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는 거예요. 동분서주하고 있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마리아의 신앙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더 놀라운 것은 그 마리아가 찾고 있는 게 누구예요? 죽으신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죽은 예수를 지금 찾고 있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님을 찾는 게 아니라 죽은 예수를 향해서 지금 부활의 아침에 동분서주하며 울고 통곡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혹시 죽은 예수를 여러분들 이 부활의 아침에 맞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이 마리아처럼 우리의 헌신을 드리고 우리의 열정을 드리지만 정말 우리가 찾고 있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생명의 예수님이십니까? 아니면 이 마리아처럼 죽은
과거에 우리 가운데 역사했던 그 살아있는 그 예수님이 아니라 과거의 기억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찾고 계시진 않습니까? 마리아처럼 말이에요. 이 마리아가 죽은 예수를 찾고 있는 그때에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마리아를 만나주십니다. 한마디 하시죠. 예수의 시체를 잃어버려서 괴로워하고 통곡하는 이 마리아에게 한마디 하십니다. 그 말이 뭡니까? 마리아야. 이 한마디가 마리아의 모든 근심을 사라지게 합니다. 마리아는 3년 동안 마리아를 부르는 그 음성을 계속해서 들었을 거예요. 생명의 주님으로 마리아를 만나주신 그 주님이 이 마리아를 불렀던 그 음성, 그 독특한 음색, 독특한 톤, 그 음성으로 다시 한번 자기를 부르는 음성을 듣게 된 거예요. 그제서야 마리아는 깨닫게 된 겁니다. 나를 부르는 저분이 내가 찾았던 그 죽음의 예수가 지금 살아나셨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16절에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 말이라. 드디어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하는 것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믿기진 않지만 자기가 두 눈으로 3일 전에 죽으신 예수님을 장사 지냈는데 그 예수님이 살아났다고 하는 것들을 충격적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더 이상 이 여인은 슬픔이 사라지는 거예요. 더 이상 고통 가운데 울지 않습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 예수님이 생명의 주님으로 만나 마리아로 하여금 부활의 아침을 맞게 하는 겁니다. 사실 저도 이와 같은 저를 부르는 음색을 기억하는 분이 한 분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예요. 여러분들도 다 그러실 거예요. 어머님이 부르시는 그 독특한 음색이 있지 않습니까? 제마나 이렇게 부르는 음색들. 어느 누구도 흉내낼 수가 없지요. 평생을 그렇게 불러오신 그 어머니. 그 어머니가 저를 부른다면 아마 수백만 명 그 가운데서 저를 부르는 음성을 제가 찾을 수 있을 거예요. 마리아가 그랬단 말이에요. 그 사랑하는 그 예수님. 자기는 지금 죽은 예수를 향해서 종분서주하며 그 예수의 시체를 찾고 있었는데 그 예수님이 살아서 예수님이 이 마리아를 만나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부활의 아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을 만나시는 그 예수님은 살아계신 예수님이에요. 죽어서 무덤에 누워있는 그 예수가 아니라 살아서 역사하시고 생명 가운데 다시 오신 그 부활의 주님이 여러분들을 만나고 계십니다. 그 부활의 주님, 생명의 주님을 여러분들이 만나셔야 돼요. 현대의 많은 성도들은 사실은 부활절을 맞고 있지만 죽은 예수를 만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신학적인 내용으로 교리라는 이름으로 교회의 일이라는 이름으로 우리의 헌신이라는 이름으로 혹은 우리의 사역이라는 이름으로 예수를 가둬놓아요. 살아 역사하시는 그분이 우리 가운데 생명의 주님으로 오셔서 우리가 말할 수 없는 기쁨과 감사, 행복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우리가 이룬 일에 의해서 행복합니다. 우리가 이룬 성과에 의해서 우리는 우리 마음이 뿌듯해져요. 우리는 우리가 키운 교회를 위해서 교회 때문에 마음에 기쁨이 있습니다. 이러면 안 돼요. 이러면 안 되시냐고요. 우리는 옛날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던 그것으로 오늘도 살는지 몰라요. 그게 아니라 지금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셔야 돼요. 그 예수님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기쁨의 근원이 되셔야 돼요. 그 예수님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살아 역사하셔야만 여러분들의 삶이 변화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과거에 이뤘던 그 많은 일들, 그건 과거에 불과한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와 함께 그 과거에 돌아가셨다고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셔야 돼요. 부활하신 주님, 지금 여러분들 마음속에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그 예수님, 그 주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기쁨을 맛보셔야 돼요.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 인생 속에서 여러분들의 기쁨을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 마리아는 이와 같이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서 새로운 관계로 하나님과 예수님과 관계를 맺어 들어갑니다. 자, 보세요.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나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예수님을 만나자 이 마리아는 예수님을 달게 들어서 만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꿈이냐 생시냐, 이게 꿈이냐 생시냐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만지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잠깐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버지께로 아직 가지 아니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의 약속의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내 형제에게 들어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의 아버지에게 간다. 나의 하나님 곧 너희의 하나님에게 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뭐라고 칭하고 있습니까? 내 형제들에게 가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제 자기를 따랐던 제자들에게 제자들이 아니라 나의 형제들에게 가라고 말하고 있다고요. 여러분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 형제들이라고 말하고 있다고요. 그리고 내가 지금 나의 아버지 곧 너희의 하나님, 너희의 아버지, 여러분들의 아버지에게 간다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곧 너희의 하나님에게 간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과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관계가 분명하게 세워졌다고 하는 것들을 본문이 말해주고 있어요.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자녀들,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더 이상 죄인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와 같이 동일한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됐다라고 하는 말을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리아는 이제 새로운 단계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과 죄가 사라져버린 거룩한 의로운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을 예수님이 확증해 주시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요? 부활을 통해서. 그 부활의 주님이 그 마리아를 만남으로 해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네가 나의 아들이다. 나의 딸이다. 바로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활의 아침에 이와 같은 부활의 주님을 만나시고 이와 같은 하나님과의 부자관계, 하나님과의 자녀관계가 되었음을 늘 기억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부활의 아침에 그러한 주님을 만나시고 그러한 주님을 함께 찬양하는 귀한 날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리아가 비록 인간적인 생각으로 예수님의 시체를 찾아 헤매했지만 생명의 주님으로 마리아를 만나주시고 또 그에게 은혜를 허락하셔서 하나님 안에서 자녀가 되었음을 확증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주의 부활을 기억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살아가지만 때때로는 그 주님이 우리 가운데 기쁨이 아니라 내가 이루었던 일들이 또 내가 원했던 일들이 성취됨으로 기쁨을 맛볼 때가 많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길 소원합니다. 이제는 부활의 주님으로 인하여 기쁨의 근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기에 우리의 삶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그 부활의 주님이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기에 오늘을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